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깨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깨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서두르지 않니 사랑 날 붙드시네. 흘러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주 자비만 구합니다.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깨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이런 죄를 속하시고 나 의롭다 부르시네. 내로 자유합니다.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깨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용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서 또 전쟁과 기근 때문에 무심령들 참으로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돌봐주시고 저들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여 불상사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통행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거하며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나가며 복음 증거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며 항상 주님 저희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흠없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 시종일관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5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대성 장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란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내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는 행복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꿈이 맹렬하여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은혜가 졸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는 은혜가 족하네.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니 닥쳐와서 어려움 난할 때 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기네. 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좋은 세상 지날 때는 은혜가 족하네. 저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론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영혼구원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 몸을 들이며 헌신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뼛속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룩함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은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예, 성가대 나오셔서 찬송 3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걷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자손해가고 너네의 삼가 늘 놓지 마라. 너의 의심을 너에게는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들 상가들이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인가 그것 때문에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우리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뉴스에 보니까 한 150여 명 정도 사망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중환자들을 해서 한 300여 명 가까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우리는 항상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참 안 좋은 사건이 생겼죠. 이 내리막길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줄줄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지하철 탈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막 사람이 많을 때는 막 밀려서 타잖아요.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체의 그 힘에 자기가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면 밀려가는 대로 잘 거기에 지혜롭게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파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몰리는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더 할 거예요. 이런 참사가 있고 나서 잠시 국민들이 좀 조심을 하겠지만은 또 얼마 안 지나면 한 방에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런 데에 그냥 몰려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디서 막 집회하고 막 그럴 때도 막 군중들 어마어마하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10대, 20대들이 주로 피해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은 또 이 학생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세대. 그리고 그런 그 안전사고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조심하지. 그래서 일단은 어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좀 많이 몰리면은 거기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번 이 참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함께 조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런 일에 희생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런 불행이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소식을 전파고서나 우리 교인들을 혹시 거기에 나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가겠죠. 그래서 걱정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어요. 그래서 참 대통령도 참 힘드시겠다. 막 새벽에 가가지고 막 회의 진도 지휘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세월호 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아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데는 아마 많은 치안력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좀 통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그 행사에 또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요즘 막 또 비트담한 주말 되면은 여야 뭐라 그러나 막 정치적인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가급적 조심해야 돼.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막 그런 때 잘못하면은 막 군중 심리에서 막 몰려다닐 때 한 번 넘어지면은 그냥 밟혀 죽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지하철 탈 때도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신도림 같은 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니는데 거기 잘못하면서 그냥 계단 같은 데 넘어지거나 줄줄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계단 같은 데 넘어지면은 혼자 힘이 막 사람이 막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게 당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우리 개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주 소중해요. 생명이 소중해요. 내 가족들의 생명도 아주 소중해요. 누가 그것을 꼼꼼하게 항상 그것을 관심을 가면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 가정은, 내 가족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특히 청소년들 이런데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데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특히 그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의 이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소송에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들은 변호사들이 무척 많이 배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소송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은 비트라면 소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항상 대비하는, 그래서 전쟁도 대비하는 유비무환 체제가 필요하고, 소송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아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송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는데, 근데 이 소송을 당할 때에 바울이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더 큰 그런 영역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난을 잠시 겪었던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길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바울은 본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본국에 이제 구제연금하고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본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국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교회에서도 이단 시비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허락을 넣는 경우가,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활동이 이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기존의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교회 체제보다도 많이 개선을 시켜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편들을 자기가 자꾸 개발해 가지고 복음 전환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 같은 경우도 꼭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더 효율적인, 복음의 효율적인 거라면은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좋게 여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그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며,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속담에도 이웃이 사촌이 돈 사면은 배 아파요, 안 배 아파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런 속담과 같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잘 되니까, 잘 살아가니까 배 아파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바울을 어떻게 하다가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그러한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들, 제사장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 기득권의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것을 다 열렬히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좋아하진 않아요. 꼭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꼭 있어요. 그래서 저 가정이 참 그야말로 흠없는 가정, 사회 귀감의 가정이 되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세력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좋은 맛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은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악한 존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소송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를 이용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래서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내 권한을 생탈해 가려고 하는 사람, 하여튼 여러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치 않은 송사를 당했을 때 바울 같은 경우도 좋은 뜻을 가지고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왔는데 벌써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지금 아주 분위기가 영 안 좋다. 당신을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당신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를 조금 개혁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당신의 결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와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할례도 하고 결례도 행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그 일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뒤에는 그 앞뒤 정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난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꼭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정열적인 의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때는 그가 불리할 때는 또는 자포자기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든 일도 꼭 생깁니다. 그때 간절히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항상 사람을 붙여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돕는 손길들을 항상 붙여줘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그 천부장, 백부장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항상 붙여주셔서 바울이 하나님 뜻에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이쪽에서 포로의 신분, 뭐라고 그러나 구류된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이렇게 갈 때 그 자기는 거기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한테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또 바울에게 열어줘요. 그럼 그걸 얘기하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조급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성령에 의지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방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 무슨 일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많은 예기치 않는 일들을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의 가장 최적의 방법, 최선의 방법. 그것을 사람들은 찾아내려고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누가 알게 해주시겠다? 성령이.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도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육군대학 같은 데서는 군대에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도자들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5월 의사결정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장교들에게. 고급 장교들에게는 의사결정 기법. 어떤 일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적의 방법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 기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고급 장교들한테는. 그리고 전쟁 같은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5월 기법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옷게임을 하는 거예요. 옷게임 같은 것도 전부 의사결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경영에도 마찬가지겠죠. 경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그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문도 받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무슨 일 있을 때 고민스러울 때 이 컴퓨터에서 그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참 좋아요. 그래서 뭘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막 이런 것을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결정하는데 도움. 그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요즘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꼭 네이버에다 그 약 이름을 쳐봐요. 그래가지고 그 약에 대해서 그 효능하고 부작용까지 다 읽어봐요. 그러면은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병인가 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고지혈증 약을 바꿨더니 먹으니까 조금 운동하다 보면 막 먹고 나서 가서 운동하러 가면 어지러지는 거야. 그래 그런가 하고서나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부작용을 읽어보니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 약을. 그럴 때는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약을 바꾸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약을 바꿨더니 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의사들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약 처방하면은 요즘은 약에다가 뭐 쭉 약명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저는 꼭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봐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요즘 세상은 어떤 특정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모든 지식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나 다음 같은 데에서 검색만 잘했으면은요, 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 것도 인터넷에다가 검색하면은 자기 병을 거의 자기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충분한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랬을 때 의사도 자기가 그 사람의 상태를 자기가 의사가 모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 나 관련된 좀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집에서 충분히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그 분야에 광범위하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의사도 거기에 아주 수월하게 명확하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염려할 것이 없다. 어떻게?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자?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때 기도하고 하나 조금 더 나가면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내가 근심거리를 검색을 좀 해보십사 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 시대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 그렇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웬만한 거 다 그 검색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대처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환란과 어떤 사건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헤쳐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안 되고, 부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도 좌절하잖아요. 자기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구금에서 그쪽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안전하게 고소. 근데 바울을 기회만 나면은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테러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라.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 가게 만드신 것을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생길 때에 더 크게 보면은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도 건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딘가 벽에선가 어딘가 수도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고 해가지고 계지가 가지고 빨리 다른 데 수돗물 다 끄고 계지가 가지고 확인해서 계지가 지금 물을 안 쓰는데 계지가 돌아가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도가 관이 오래돼 가지고 터져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이번에도 그 이태원 사건이 이렇게 생기면은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행사 때에 사람을 통제를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원인들을 그리고 과연 이러한 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것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부터 원인이 왔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제도는 어떻게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해서 돼야 한데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감정 의연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대처. 항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잘 풀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협력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힘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주변에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막 끙끙대지 말고 같이 막 기도하자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빨리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빨리 응답하신다고.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 항상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의인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항상 의인의 길로 돌아와야 되고, 생각이 무엇보다도 건전한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새벽 예배 눈 떠서 여러분들 잠시 집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항상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당당한 삶, 선한 삶,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침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바로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흔들림이 없이 좋은 생각만 하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남을 항상 위하는 삶을, 남을 섬기고 받들고 존귀하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항상 주님 갖게 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겠죠. 그래서 눈을 뜨면서 오늘도 참 따뜻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또 이웃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된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를 당당하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따뜻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마다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행전 24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상대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를 했으면은 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제목은 내가 걸기는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함을 했으니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이니까. 그것들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은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는 삶을 항상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덕목 중에 으뜸의 덕목이 아니겠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남의 부끄러움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요직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꺼리낌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요. 부부도 백년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서로가 잘하는 그 부부들이 같이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족들 간에도 자기 관리를 서로가 가족들끼리 신뢰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그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사업도 잘 돼요. 어떤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당당하게 거리낌 없는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지 말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이겠죠. 예, 그래서 어떤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을 잃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힘든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평상시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님이 항상 감찰하고 계심을 이웃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지혜롭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항상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 좋은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이용수 호명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지 박사 논문 예심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심에서도 예, 이 박사 논문이 통과되고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며 평상시에 항상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주일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은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박사학위 예심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본심과 그리고 이 박사 취득에 참으로 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도 열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잠깐 앉으셔서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도로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계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며 의연한 자세로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동행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